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예, 감사 예물 드립니다. 차지연 집사님, 정년집 집사님, 송원실 권사님, 박정희 집사님, 김동현 집사님, 오수정 권사님, 송윤재 장로님, 최소영 권사님 가정, 류인호 집사님, 지미라 권사님 가정, 곽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금방 떠나버리고 또 자기의 생각과 맞기만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따라다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나 기대와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자 밤낮 없이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냉정하게 돌아서 가고 말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자기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들 그들이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다 떠나버렸습니다. 66절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표면적인 이유는 6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유는 6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걸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또 이해하려고 했지 주님의 말씀이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더 알아볼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이 사람들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는 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면 저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 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줄곧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죠. 내 구원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번성을 위하여 이분이 고통받으셨다. 거기까지만 가기 때문에 그 다음의 문제들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다 신앙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봤거든 우리도 높은 데를 버리고 낮은 데로 가서 섬길 줄 아는 자로 거듭나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거듭남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봤다면 나도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결심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노예 제도를 가장 오래 끌고 가는 청교도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번 순례의 길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도 그 말씀의 내용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 상황상 정황상 어려워서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걸림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지 또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죠.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말씀을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말씀을 어렵다고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애써 피해야 될 때가 많은 우리들의 신앙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를 아주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 비하면 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말씀을 전해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맞는가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었다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정직하고 간절한 태도가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러웠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본문의 유대인들의 태도는 매우 달랐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죠. 표적을 내놓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자신들의 기대를 벗어나자 냉정하게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100%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10%도 이해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작은 머리로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으며, 이 작은 세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등진다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한글 안다고 이거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내가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었다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음, 영혼이 깨어있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하루 24시간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에 대하여서 얼마나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인디안 그 격언에 이 사람아 뛰어가다가도 뒤를 돌아봐라. 네 영혼이 따라오는 건지 확인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도 영혼의 문제, 아니 타 종교의 사람들도 마음의 문제 많이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이래놓고 진짜 영혼의 문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 내 내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많이. 이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떠나버린 지 오래된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자 그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을 할 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심경이 얼마나 착잡하고 또 힘들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본인이 정말 잘 알고 정말 영안이 확 떠여가지고 고백을 한 것은 나중에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그 순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아주 쌀쌀맞게 느껴질 정도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 있는 너희 12 중에도 하나는 마귀다. 안 그래도 다 떠나버렸는데 이 말 듣고 기분 나빠서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가룟 유다인 줄 우리가 알죠. 가룟 유다는 어쩌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시종일관 예수님의 말씀이 탐탁지 못했습니다. 향유를 깨트려 부은 여인을 책망하는 장면이라든지 여러 정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맞닥지 못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요 우리 주님의 대단한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추종자를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꼬시고 간질러 가지고 자기 따르게 하려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 목사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간질러 줘야 되고 내가 내 편으로 내 생각에 꼬셔야 되고 그래 겨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 이런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떠날 줄 알면서도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을 자기 앞에 모인 무리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래도 좀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전하시면 우리 다 삐쳐가지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깨닫게 되고 따르려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돈이나 권력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어로 말씀을 보아야만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영어로 듣고 영어로 봐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로 듣고 영어로 봐야 나도 예수님처럼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해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 함께 죽으러 가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치를 몰아내는 선봉장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초석을 깔아놓고 본인은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에 신경을 더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금방 있다가 없어집니다. 살들이 다치고 살들이 아픈 게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있으면 육체는 없어져요. 근데 우리의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보다 우리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영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더디게 갈 겁니다. 좀 더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더디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고, 또 고난을 받는 그 삶이어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서는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래요. 성경 덜렁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부를 잘 많이 해가지고 글을 읽을 줄 알아서 성경을 덜렁 읽습니다. 덜렁 읽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이거 어렵네 하고 떠난다는 거죠.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 내 영안을 뜨게 해주시고 내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내가 보고 듣는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100%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출입을 하시고 성경을 열고 닫고 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육체의 무언가를 얻고 채우는 데에서 이제 영혼의 문제를 영적인 힘을 기르는 데에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인색합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기만을 원하지 가장 늦게 복을 받아도 가장 많이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려는 생각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독교 진리 안에 진리를 가장하여서 번영의 신학이 들어오고 바벨주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바벨주의와 번영 신학에 물이 들어서 그것과 배치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 들고 괴로운 말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되 매일같이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온 세상이 지금 얼마나 소용돌이칩니까? 이 문제가 없어질까 싶으면 저 문제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상을 할 수 없는 복잡하고 괴로운 세상 아버지 무엇으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며 무엇으로 한 걸음이라도 바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으로 만들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적인 문제들이 영적으로 바로 선 우리 앞에서는 저것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추풍낙엽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하고 안타깝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